함께 우리 예배하는 성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은 시편 세 번째 설교입니다. 시편 3편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잠언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시편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과 2편의 메시지를 제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의 핵심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시편 150편까지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서론인 1편과 2편을 잘 이해하면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앞에 했던 두 번의 설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 삶의 우선순위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1편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2편은 이 행복한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행복한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를 과감하게 믿음으로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웅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가운데 행복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셨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웅,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후에 이제 오늘 3편이잖아요. 3편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3편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이 겪었던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 거기에 허다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을 따라 결국 죽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3편부터 나와 있는 다윗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41편까지 시편을 제1권으로 분리하는데요. 41편까지 보게 되면 대부분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인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처했던 인생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가 그 순간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동참했던 무리들이 압살롬과 손을 잡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슬피 울며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당시 다윗의 나이가 60세였거든요. 결국 60세 노인 다윗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인생의 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악인들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나섭니다.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이것이 시편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3편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이 악인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되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가끔은 악인들의 괴력에 빠져서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실망하게 됩니다. 가끔은 나보다 더 힘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유 없는 갑질을 내게 부려서 나를 짓밟고 나를 괴롭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대적은 어떤 뜻이냐면 괴로움,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좀 친숙한 우리 언어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힘들 때 이런 탄식과 넋두리를 해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또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이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했죠.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치는 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대적이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나를 짓밟고 누르는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압살롬과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과 비슷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머리를 숙이고 그가 맨발로 슬피 울며 떠났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고백,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이런 탄식할 때 원수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 같은 것.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2절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했던 조롱과 저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는 더 이상 너를 위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다윗에게 이런 말로 했던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아. 너 같은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 같은 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라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혼자 양을 돌볼 때 맹수의 공격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대적 골리앗 앞에 혈혈단신으로 섰을 때도,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10수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분명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가 경험했고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다윗이라도 너 같은 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 같은 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 같은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너 같은 건이라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케 하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한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원수들의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고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뭐다?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다 말씀하셨죠. 대적들의 비난을 듣고 있고 다윗은 분명 지금 아주 비참한 상황의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3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고 자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믿음이 이렇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했던 이 세 가지 고백,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방패.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영광, 머리.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첫 번째 고백했잖아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방패는 어떤 의미냐면 둘러싸다, 감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따뜻한 어머니 품에 감싸 안긴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둘러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다윗을 죽이겠노라고 다윗을 포위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고백,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고백한 주님은 나의 영광,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대적들을 피해 도망할 때 분명 머리를 숙이고 비참한 상황으로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대적의 조롱과 저주 가운데서도 비난에서 공격의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자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 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는 고백은 앞서 했던 주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과 상당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머리를 강하게 억압하고 짓누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수치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으로서 다시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셔서 대적 앞에서도 나의 얼굴을 들게 하실 것이라는,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 나를 먹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찬양했던, 고백했던 이 방패의 영광, 머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해주는 이미지가 있는 게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싸개.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나발이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저주했죠. 그러자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나발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아비가일이 했던 고백이 바로 사무엘상 2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당신 다윗을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당신 다윗의 생명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어디 안에 있다? 생명싸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편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죠. 바로 이것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일종의 믿음의 고백 선포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생명싸개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원어에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보관하는 생명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귀한 보석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대충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귀하고 좋은 케이스 안에 잘 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적이 다윗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서 쫓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생명을 어디에? 견고한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 안에 생명싸개로 따뜻하고 든든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싸개라는 의미죠. 제가 지난주에 하루 저녁 시간에 TV를 보는데요. 예능 프로에 한 프로그램에서 뭐가 나왔냐면 병아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출연진들이 부화한 지 며칠 안 된 병아리 몇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병아리를 이제 손으로 잡아서 안았어요. 그리고 병아리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 안으니까 병아리 머리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병아리가 금세 잠에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싸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싸개로 꽁꽁 싸매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생명싸개로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꽁꽁 싸매어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계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계셨군요.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이 했던 고백,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싸개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아는 거죠.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적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었던 다윗이 했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확인해 본다면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생명싸개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로 우뚝 서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눕습니다. 누웠으니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납니다라고 고백하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그 행복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싸개 안에서 다윗이 했던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어떤 의미냐면 떠받치다, 단단하게 세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그의 생애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안정감을 붙잡아 주시며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잠시 잠깐 넘어지는 것 같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떠받쳐 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바로 오뚜기 인생으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어떠할 때?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처럼 내가 비록 대적의 추격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협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무나 평안히 눕고 자고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더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떠받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 일상 가운데 주시는 그늘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실망하고, 잠시 잠깐 좌절하고,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맡겨진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든든히 오뚜기처럼 그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석에서 있었던 다윗의 삶이 오뚜기처럼 우뚝 선 삶이었다면 두 번째 다윗의 선포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는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다윗은 대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렵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자의 말씀하시면서 지혜자는 결국 첫째는 무엇이다? 경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경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와 두려워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다윗이 말씀하고 있죠.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사람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비록 내게 찾아와서 나를 치고 누르면서 너는 내 앞에 지금 당장 머리를 숙이고 내게 절하라, 나를 경외하라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사람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빼앗고 괴롭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라고 세상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나은 것일까라고 서로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눈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눈치 없는 사람보다는 눈치 빠른 사람이 환영받고 인정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권력을 두려워하십니까? 돈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돈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됩니다. 세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뚜기처럼 우뚝 설 수 있었고 세상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시편 3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웅, 또 행복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고 정의해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 다윗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치 없는 오뚜기로 살다. 다윗은 세상 눈치를 보지 않는 오뚜기로 우뚝 서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과 모습을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란 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과 기반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우뚝 일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치 없는 오뚜기로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우리를 낯설게 여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분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왕이 공급하는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물과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잡아다가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법령이 이미 공포되었고 그 법령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대적들의 함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 2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낯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평생의 기간 동안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과 배척을 당하셨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의 삶이 무엇인지, 눈치 없는 오뚜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과 우리의 삶의 기본이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위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그런 삶의 자리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내는 어떤 사람? 눈치 없는 오뚜기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바로 너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꿔서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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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